이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앞에서 공평하며 공의를 베푼다는 건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집 가정에서는 아침마다 조금 언쟁이 벌어져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항상 그 빵 있잖아요. 베이글 빵. 그걸 4분의 1 쪽만 먹거든요. 보통 때는. 근데 주일날은 저는 두 쪽을 먹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베이글 빵을 내가 두 쪽 먹었으면 당신도 두 쪽을 먹어야지 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아, 무슨 소리냐. 몸무게가 차이가 난다. 자기는 50kg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4분의 1쪽 먹어도 되고 나는 70kg 이상 나가니까 그 4분의 1쪽짜리 두 개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공평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다짐을 해요. 다퉈요. 이것은 차별이 아닌가요? 차별일까요? 차별 아닐까요? 네? 그건 차별이 아니고 사실은 구별에 관한 얘기죠. 옛날에 교회에서 양반님들하고 그러니까 백정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 투표를 하는데 이 백정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장로 안수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양반님들은 그 교회 아무도 나오지 않고 따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양반들끼리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따로 교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 차별 이런 게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신분에 따른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요즘 또 인종차별, 우리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흑인들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성경에는 이제 돈 때문에, 그러니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뻘 되는, 동생은 친동, 그러니까 배는 같은데 이제 어떤 씨는 전혀 다른, 뿌리는 전혀 다른 그런 동생이지만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도가 된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사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야, 부자들에게 이 신분 차별하지 말라. 부자를 막 이렇게 옹해주고 우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교훈으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나? 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뭐 포괄적 신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앞으로 이제 제정한다 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뭐 국회의원 쪽수가 훨씬 많으니까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으니까 제정한다. 그것에 대해서 일부 기독교, 보수 기독교에서는 그 신분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어떤 독소장, 그것은 잘못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허용하는 그런 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 스님들이 뭐 오체투지, 삼보일배 해가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촉구하는데 기독교 개신교 목사 중에서는 일부는 안 된다. 그것을 하다가는 이 독소장을 잘 활용해가지고 동성애를 허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차별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슷한 법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어떤 군대에 있는 채플린 목사님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결혼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 한 여자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남자 2명이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는 양심에 따라서 그건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서 결국 감옥에 가서 감옥 살고 나와가지고 옷 벗고 나왔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오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차별을 하지 않을 테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보수적인 기독교 목사들의 입장이라 할 수가 있고, 또 기독교 중에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해야 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적용하고 자기의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즉 차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이웃에게 사랑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10가지쯤 받아야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왜 우리가 긍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이 얘기를 정리했어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차별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2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 되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이라고 옹호하거나 부자라고 옹호하거나 가난한 자라고 박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했던 거죠. 그거 잘 알죠? 어떤 돈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둘의 돈, 지금 따지면 한 200원 정도 될까? 뭐 굉장히 작은 돈을 갖다가 이게 연복계에다 넣었을 때, 야, 부자보다 참 많이 넣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칭찬하셨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리고 뭐 막달라 마리아 같은 몸 파는 여인 집에 가가지고 전도했다. 뭐 심지어 어떤 유머에는 그런 것도 있죠.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했냐? 유머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요즘 어떻게 손님 많이 드냐? 이렇게 물어봤다. 뭐 상상에서 나온 유머지만은 이제 그런 유머가 나올 정도로 이분은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얼마든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는 모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닮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았는데 긍휼을 많이 베풀고 사랑을 많이 베푸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긍휼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돼요.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허용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하지만 동성애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아멘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나요? 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아멘이라고 다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는 그러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다 그럴 때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대해주고 동성애자는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죠. 몰라서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궁율이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궁율이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되기를 원치 않아요.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교회가 망가지는 거 원치 않아요. 나눠져서 싸우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차별을 부자,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한 몸 이룬 하나 된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자든 부자든 다 포용해야 돼.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자 많구나. 아들을 낳은 사람 다 부자니까. 네. 그러나 이제 세상 기준 물질적으로 볼 때 한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하시는데 별로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역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하여튼요,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귀를 기울여서 오늘 이 시대에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차별은 하지 말되 구별은 해야 되겠다. 성별은 해야 되겠다. 구별이라는 것은 성별이라고 하죠. 구별,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성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차별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그 혜택을 이미 받았죠. 여자분들은 만약에 남자와 똑같이 대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군대 가겠다면 다 군대 갔겠죠. 근데 남자와 여자는 생긴 모양이 다르다. 남자는 힘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군대를 갈 수 있지만 여자는 별로 힘 안 쓰니까 군대 가지 말자. 키를 가지고 키 작은 사람은 장교가 될 수 없다. 이건 차별이다. 아주 고쳤잖아요. 다행히. 저는 사실은 장교 시험 봐서 떨었어요. ROTC라고 하는 장교 시험 봐서 떨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장교는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164cm 이상 돼야 된다.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떨어져라. 그래서 군대도 못 갔는데 저 장교 못 됐는데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제가 27살에 늦은 나이에 사병으로 쫄병으로 가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그 말을 듣고서 자라가지고 그런지 자기는 29살에 군대에 갔어요. 참 사병으로.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신화를 깨트리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 됐어요. 하여튼요, 키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근데 한국 사회는 어때요? 외모를 가지고 차별해요. 그걸 루키즘이라고 해요. 외모 지상주의. 그래가지고 직원을 뽑을 때 얼굴이 예쁘고 그런 사람은 합격시지만 얼굴이 좀 못나면 못났지 않았죠. 자유롭게 생겼으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그 성형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을 갖다가 차별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별을 하지 말고 구별하자. 네. 구별을 하지만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모두 다 이 차별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번 추석 명절에도 그 대머리가 된 시아버지에게서 모자를 하나 선물로 사가지고 갔어. 근데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모자를 사다 든다. 차별 안 한다고. 그것은 지혜는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어머니한테는 앞치마를 선물하든지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뭐 조미료다 그러면 조미료를 선물하는 그런 게 낫는 거지. 시아버지처럼 말이야 똑같이 대머리용 컴프로치 대머리용 컴프로치 모자를 사다 드리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선물을 해야지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짧은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의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공유를 베풀어야 된다. 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차별하지 말고 정말 사람들을 다 사랑해줘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공유를 베풀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런 자료에다가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보였으니까 알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긍휼이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과 또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을 닮아서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예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은 뭘 가르치겠어요? 강령, 골자가 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강령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냐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름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고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이 없는데 제가 말해요. 요즘 제가 사라진 능력 중 하나가 이 음악 능력인데 노래 부르는 능력인데 아까 집사님 저보고 특송 한번 하시면 좋을 텐데 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음악적인 재능이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못한다. 만약에 주님은 나의 생명 아까 우리 이성호 지사님 가정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걸 부른다면 저는 어떻게 부르는가? 주님은 나의 생명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은 나의 생명 이렇게 읽으면 괜찮아. 읽는 건 괜찮은데
만약 똑같이 노래를 부른다면 그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원 나의 생명 고음을 못 내고 저음도 못 내고 어떤 영역을 못 내요. 그 환자 되고 나서 제가 누워 있는 동안에 또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위산이 역류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산이 역류되면서 이 목젖, 성대 이런 걸 막 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이제 보통 이게 회복되는데 성악가들은 3년쯤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3년 더 지났어요. 근데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부르려면 엉터리로 막 위에 부르다 아래 부르다 그래요. 저 여러분 혹시 이 무슨 장애인들이 노래 부를 때 이상하게 막 노래 부르는데 왜 그럴까? 이상하다. 왜 저렇게 노래 부르지?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발성기관이 전부 다 망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악보에 따라서 노래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제가 말해요. 찬양한다. 특송을 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서 다 귀를 막고서 듣게 되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찬양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은사가 하여튼 봉사 은사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대로 해야지 은사대로 안 하고 해결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봤죠? 토끼하고 물고기하고 저기 네? 저 시합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100m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서 할 때는 토끼가 분명이죠. 물속에서 경주를 한다면 물고기가 이기겠죠. 물고기하고 토끼는 다 다르게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사는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토끼하고 물고기를 경주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경주를 시켜놓고서 똑같지 않다고 차별한다면 뒤처졌다고 말이야 상을 안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다 다르게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야고보서 1장 2장 1절에서 가스이라는 단어에서 쭉 얘기도 해놨고요. 2장 17절 말씀도 다 써놨는데 하여튼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열매부터 맺어야 되죠. 참 제자로서 살려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 또는 거룩의 열매 이것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얘기를 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야고보서 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유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는 부자가 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또 밟지 않거나 저 뒤에 앉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죄에 빠진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학벌이나 또는 재정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로를 선택하거나 권사를 선택하거나 않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장로나 권사나 어떤 직분자를 중직자를 선택할 때 세상 지위가 높으냐 또 돈이 많으냐 뭐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찬성 반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분의 신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지 그분의 세상적인 신분이나 무슨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차별이라는 죄에 빠지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외모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아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모 때문에 또는 뭐 재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차별 없는 사랑 가지고 나가라.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것이냐, 어떻게 공유를 베풀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공평하게 공유를 베풀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2장 5절과 7절 말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차별이라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교회는 어떤 가난한 자 대신에 부자의 편에 서거나 또 다른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썼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죠. 들을지어다. 다 하나님이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이 부자를 밀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부자나 가난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일만 난다 또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거기서 부자의 잘못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것을 긍휼로 포용하지 않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부 자체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산다, 부자다라고 해서 그것을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자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서 부자라고 역차별하거나 가난자라고 차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이렇게 꼭 저한테 적용한다면 이 말씀대로 따른다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 똑같이 대해줘야지. 저는 그래서 사실은 누가 11조를 많이 하는지 누가 11조를 조금 하는지 그거 전혀 몰라요.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고요. 물론 감사기도 하기 위해서는 감사 헌금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지만은 부자라고 해서 두 손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헌금을 1,000만 원 이상 하는지 1억 이상 하는지 여러분 중에 키고 싶으면 한
1000억 이상 해보세요. 그래도 제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해서는 안 되죠. 또는 때로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에어 앰뷸런스 올라면 1억 들어요. 아프가니스탄 여기까지 올라면 에어 앰뷸런스가 한 3억 들어요. 저쪽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서 올라면요. 에어 앰뷸런스 타고 올라면 4억 들어요. 그러니까 4억 내는 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억이나 쉽게 쓸 수 있는 부자도 있어야죠. 1억 중에 내가 9천만 원 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자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냥 가난한 사람만 바글바글 해서는 안 되고 부자든 가난자든 다 있어야 골고루 다 필요해요. 좀 우리 얼마 전 한국 선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를 갔더니 산소 발생기를 보내자. 선교사들이 지금 코로나 죽는 사람이 많은데 말이야. 산소 발생기라도 보내자. 산소 발생기를 보내면 산소를 이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물론 자기가 이기는 거지만은 이기려면은 산소 공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산소 발생기를 보내는데 비용이 억수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안 되고 한국 교회 전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공무원 나한테 보낼 테니까, 아니 각 교회 보낼 테니까 각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모아서 다 모아가지고 이 산소 발생기 보낼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공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공문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또 목 디스크로 병원에서 수술 받고 돈이 한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정도 필요할 텐데 부자도 필요해요. 우리가 1000만 원 못 줘요. 근데 부자가 내가 한 1000억 가지고 있어요. 1000만 원 내가 낼게.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교회는 항상 이 사람을 똑같이 대하죠. 부자든 가난자든 다 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보시면 나눔의 은사, 주는 것이 기쁜 은사, 그것이 기쁜 사람들은 물론 돈이 남아서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어도 막 모아가지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눔의 은사가 있는 건데 다 필요해요. 교회는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 재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판단해 볼 때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자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자꾸 가난한 자 밀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차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궁유를 베풀고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줄 수 있느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언제 온다고요? 기껏 살면 80년 후에는 84 인생 살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겁을 제가 연예인 먹으니까 제가 120살까지 산다고 이게 얘기하지만 120살 사는 사람 제가 아직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겨우 99세예요. 근데 앞으로 좀 더 사시겠죠. 많이 살면 한 20년 더 살 것 같은데 그러면 기록 깰지 모르겠는데 김영석 교수님 같이 훌륭한 분이나 100세 넘어가서 103세인가 이렇게 됐고 대부분 사람들은 120세 못 살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계시면 제가 100년 후에는 다 여기에 안 계셔요. 어디서 만나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이 땅에서는 못 만나요. 근데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을 받는다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치면서 하얀 보좌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한 모든 그 책들을 쫙 펼치면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 베푸는 일에 앞장섰다.
너는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는 데 일에 앞장섰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나 능력이나 재산이나 시간이나 할 것 없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베푸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니 너는 천국에서 상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지. 그날 내가 너한테 준 거 너 혼자 쓰라고 준 줄 알아? 꿀밤에 나왔고 어떤 유머에 보면 예? 목사님들 하도 대접을 많이 받아가 천국 가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상 받을 게 없으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천국에서 짜장면 배달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는 천국 가면 짜장면 배달 갈나요? 상 받기 위해서는 천국에서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얘기했더니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짜장면 배달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 다 알아요. 저도 천국에서 짜장면 배달 안 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비유하건대 그렇다는 거죠. 천국에서 섬길 기회가 천국에서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천국에서의 기회가 있죠. 근데 세상에서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섬기려 해도 심판받을 때 큰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섬기려고 하려고 할 텐데 죽은 다음에는요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섬길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말. 지금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베푸는. 야고보는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죄라고 지적합니다. 차별은 하나님 마음에 반하는 것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차별은 근본적인 위선에 해당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여튼요, 차별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별을 하십시오. 차별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여기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 또 공의를 베푸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정말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않고 긍휼이 가득한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 다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산부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 하는 일들과 또 우리 환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집에서 예배 실황 중계를 보고 있는 모든 교우들 위해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 위해 열방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